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요즘 야구가 한창이라서 많이들 야구 보러 가시는데요. 혹시 어제 기아와 롯데 경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제 경기에서요, 롯데가요 4회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14대 1이라는 엄청난 점수 차이로 기아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이 정도 점수 차가 나면 어떤 생각 하나요? 이제 졌구나. 그러면서 보통은 응원하던 팀이라도요 짜증나니까 채널을 돌려서 다른 팀 경기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4회 초까지만 하더라도 14대 1로 지고 있던 이 롯데가요 4회 말부터 타선에 불을 뿜기 시작하더니요 결국에는 7회 말까지 몇 점을 뽑아냈을 것 같으세요? 14대 1로 지고 있었습니다. 몇 점 뽑아냈을까요? 무려 15점을 뽑아내면서요 15대 14라는 놀라운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야구에서 이런 점수가 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역전승이,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힘들게 이뤄낸 역전을요 이 롯데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기아에게 한 점을 내주면서요 15대 15로 결국 두 팀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응원하는 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제가 롯데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역전된 인생. 롯데가 역전승을 거둬야지 오늘 설교에서 이 예화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롯데가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비기기는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롯데가 마지막 한 점을 끝까지 지켜내면서요 역전승을 이뤄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롯데를 연고로 하고 있는 이 부산은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면요 역전승만큼 짜릿한 승리가 없기 때문이죠. 계속 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기분 좋고 짜릿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날마다 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암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요? 이 여인은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엘가나에게는요 이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총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두 아내에게는요 안타깝게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2명의 부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결혼한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문제는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불과 20년, 30년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요 이게 문제가 되고요 집안에서 쫓겨날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요 한나는요 점차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자체보다요, 그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였습니다. 그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녀가 날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인나를 향하여서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이 분인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글픈데 계속해서 그 사실로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결코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냐면요, 울고 있는 모습, 먹지 않고 있는 모습, 통곡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를 묘사하는 묘사 내용입니다. 1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녀의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녀의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이 나왔다고 설명을 할까요? 결코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왔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원통함, 격분함. 이것이요, 그 당시 이 한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녀의 감정들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것들,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감정으로 그녀는요,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요,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엘가나는요, 이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울해하고 있는 한나를 위해서 이 엘가나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여러분, 이 엘가나는요, 슬퍼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또 그는 아이가 없어 슬퍼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요, 재물의 분깃의 2배를 주며 그녀를 늘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런 좋은 남편의 위로조차도 어땠습니까?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무리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줘도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 그런 대못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웃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랬죠. 그녀는요, 분인나보다 2배나 더 많은 분깃을 받았지만,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도요, 이 한나의 슬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한나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한나는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한나는요, 사람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을 날마다 격동시키는 그 분인나의 문제 앞에서는요, 더 그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한나도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요,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너 잘 걸렸다 하면서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러지 않았죠.
사람과 이러쿵저러쿵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나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문제 앞에서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한나는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한나의 기도, 오랜 시간 동안 통곡하며 간구하는 그녀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고 듣고 아시는 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잊지 않으시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녀의 암울했던 인생이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이를 드디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이때부터 한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함은요, 그녀를 설명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얼굴에는요,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아마 여유도 생겼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요, 그렇게 기쁨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도요, 그런데 그녀는 잊지 않았어요. 무엇을 잊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한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나는요, 그녀가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요, 사무엘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서론 부분에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무엘의 기도도 아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를 말입니다. 사실 이 기도문 생략해도 사무엘서 흐름에는요,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문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자세하게 이렇게 10절이나 할애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 한나의 기도가요, 사무엘서 전체 주제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말씀이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요,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평생에 걸쳐서 깨닫게 된 하나님, 사무엘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리기도 하시며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요,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도요, 내 능력과 내 수완에 달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그분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자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반대로 가장 미천한 자를 얼마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능히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계의 기둥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서를요, 가만히 놓고 보면요, 여러 인물들 간의 관계가 나오고요, 여러 나라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지만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끝난 뒤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나의 기도가 내용 끝난 다음에 11절부터 어떤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자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요 얼마나 명문 가정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요, 이 아들들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어떻게 행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춰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사실 크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버립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까? 사실 모든 부와 권세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점에 앉아있던 그를 바닥으로 끄집어내리셨습니다. 결국엔 그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시작은 어떠했나요? 들에서 양이나 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에는요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요 내 실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앉게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한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날아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망령되이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인생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끝까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통해서도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의 한나와 같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린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결국에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문 중에 1절과 2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삶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셨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